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산을 넘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집에서 산을 넘어 학교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제가 그 길을 학교를 다녔습니다. 완전 산길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산길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마을버스를 타고 등교를 했는데 이 마을버스가 늘 등교하는 학생들로 이 만원 버스였습니다.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시골에는 장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날이랑 겹치는 날이면 버스에 타지 말아야 할 것들이 타더라고요. 닭도 타고 개도 타고 돼지나 소가 안 탄 게 정말 다행일 정도로 여러 동물들이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이 버스가 장날이 아니어도 이렇게 팔러 가시는 분들은 태워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아수라장 같은 그 아침 등굣길을 제가 동네 형들과 포기하고 차비도 아끼고 놀기도 할 겸 산을 넘어서 걸어가자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어서 학교를 가니까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가면서 각종 열매들을 다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다가 뛰었다가 걸었다가 잠시 쉬기도 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좋아했던 건 뭐냐면 일명 히치하이킹, 지나가는 차를 잡아다가 이렇게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트럭이나 봉고를 운전하는 아저씨들께서 저희들을 많이 태워주셨는데요. 근데 이 차가 잘 안 잡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차가 잘 없는 날에는 저희끼리 한 가지 게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가방 들어주기 게임을 했습니다.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나머지 사람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학교에 사물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와 문제집을 가방 안에 넣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방 들어주기를 할 때 늘 이 치열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걸리는 사람은 죽을 맛이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거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학창 시절에 이 게임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게임 안에 굉장히 큰 철학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한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편해지는 이 희생양 제도,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게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음으로 공동체 내지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희생양 제도는 사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급하게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렸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동물을 희생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죄의 원인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죄의 원인을 돌리며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하여 그들을 입히신 그 희생하신 것,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 하는 그 희생양을 찾은 것, 이러한 희생양 제도가 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죠. 지금도 여전히 문명화되지 않은 부족들에게는 이 희생양 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누군가를 희생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희생양 제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희생양 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조직 폭력배들이나 정치인들, 기업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터져 누군가가 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될 때 그 사람에게 공동체의 모든 악과 잘못을 돌리고 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희생양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희생양 제도는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덮으려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희생시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덮고 지나갈 뿐이지요. 자신의 모든 흠과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지워 희생시킴으로 일종의 카타르시스, 일시적인 평안을 얻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못이 불거질 경우 또 다른 희생양을 찾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말을 기록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희생양 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희생양 제도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결박당해서 안나스라는 인물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요. 이 안나스 역시 대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을 보낸 기간이 주 7년에서 14년 그렇게 대제사장을 지냈고 사위인 가야바가 주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지내고 사위인 가야바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준 거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은퇴한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이는 안나스가 비록 은퇴했지만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나스는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뒤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안나스 가문은 이 신약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유대 종교를 타락시키고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든 이 장본인이 바로 안나스 가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련의 사건이 바로 이 안나스 가문의 악영향 때문이었죠. 안나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은 사위 가야바 역시 이 안나스 가문의 성전 정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철저하게 사업수단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용하는 일에 열심이었죠. 그래서 가야바의 눈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14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야바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가야바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라는 유대인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모든 유대인들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어. 예수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 죽는 것은 정말 유익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 이 유대인들의 지지 기반이 필요했죠. 유대인들 특별히 이 기득권 측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단단히 하기 위해 그리고 성전을 통한 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한 말이 오늘 본문 14절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 희생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생각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양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를 심판하고 있지요. 이는 철저히 자신의 탐욕과 유익을 위한 부정한 심판이었습니다. 희생양을 통해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누리려고 그리고 사회의 안정을 취하려고 한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명분으로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 희생은 어떤 희생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어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 당신이 들어가시오. 저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면 다른 목숨이 희생되어야 할지도 모르니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가 군중들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이 프랑스의 석학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책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에서 이 신화와 성경에 내재한 이 사람들의 폭력성과 희생제사를 비교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 희생양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희생양 메커니즘이 나오는데요. 이 지라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이 사회 내에서 일으키는 욕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람은 모방 욕망, 그러니까 욕망을 모방했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비싼 가방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방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비싼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죠.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여행 갔다 와서 막 좋은 것들을 얘기하면 나도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이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을 이 모방 욕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욕망이 사회 내에서 최고조로 달했을 때 갈등과 폭력적인 욕망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은 이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희생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물을 죽이기 위한 명분으로 이 희생물에 성스러움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스러운 희생물을 죽임으로써 사람들의 이 폭력적인 욕망은 진정이 되고 사회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기적으로 사회 내에서 어떤 모양으로 반복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 지라르가 주장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라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류의 폭력성과 반복적인 이 희생양 만들기를 종결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종결시켰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했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바는 자신과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님의 희생을 종용했습니다. 다수의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야바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한 사람이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희생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바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 자기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 사회에 있는 그 어떤 희생양 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희생 아래 인류 최대의 난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인간을 대신해서 동물을 죽여 죄 용서받았던 이전의 희생 제도를 완전히 완성시킨 대속의 희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어떤 것이나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점철된 이 희생양 제도를 이용해 인류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각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 실천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성도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으로 질문을 하시던데요.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이 구절을 읽다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아들 초등학생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너무 두렵고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저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곧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닌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자기 희생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과 희생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평가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이 말씀 역시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사람이 대신하겠지. 이 사람이 사랑을 실천해야 해 라고 말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목숨으로 친구를 위하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의 희생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한 인간, 가야바의 욕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은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고난과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권력자인 가야바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생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희생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고난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희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곧 우리 자신의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섬겨나가는 우리 행복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 희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종교적, 정치적 권력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 모든 유대인들의 신망을 얻고자 했던 이 가야바의 의도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희생양 제도를 이용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희생, 다른 어느 누구의 희생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함께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희생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탐욕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늘 희생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기 희생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희생은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없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자발적 희생으로 섬김과 사랑의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자기 희생을 통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큰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충만히 임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